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할인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세월호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4월 16일이 부활절 전후나 부활절 주간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부활 메시지를 들으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세월호에 겹쳐서. 결국은 세월호의 사건에 교회가 대답하지 못했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더군다나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 신앙으로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또 매년 그 비슷한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하면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세월호 사건 때 그 부활 신앙으로 아무도 위로받지 못한 그 부활의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죄로부터 죄를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인 거고. 그럼 이제 토착신학 입장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일 수 있는가? 폐기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지. 참 이게 제가 토착신학하면서 가장 큰 벽 앞에 서는 건데 이 바울이 만든 기독론의 핵심의 부활 신앙이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부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기독론을 설명하는 부활이고,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태초에 생겼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독특하게 해석을 해낸 건데,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후세계가 없으니까 그냥 인간은 죽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보면 동양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얘네들 부활신앙이 어떻게 싹트냐면 죽어서 야훼 곁으로 가는 것이 부활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뭐 이렇게 뭐 죽은 시체들의 사리부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내려오는 전승 중에, 그것도 아마 자기네들 생각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뭐 여러 타종교에서 온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이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이렇게 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입증하려는 것처럼 성서에 남아있는 사건들이 나자로가 살아난 사건이라든가, 혹은 바울이 2층에 청년이 떨어졌는데 죽은 거 살렸다든가, 이런 거랑 같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하나로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시대적으로 고백이에요. 볼 수 있죠. 예. 이 로마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우리의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부활신앙을 얘기할 수 있죠. 예,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한 시대적인 게 반영이 된 그런 관점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바울의 어떤 그런 말고, 저는 세월호 사건만 놓고 부활을 토착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뭐냐면, 아이들의 죽음을 함께 애통해하고 그 애통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애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가 이렇게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부조리한 세상인 것을 또 애통하고 그런 그 공감함이 부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죽음의 애통함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사회적인, 삶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7년이 지나도 저희가 매주 이렇게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또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 기억 속에서 살아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내 사회에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며 살겠다. 그것을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저는 부활을 조화라고 생각을 해요. 조화. 네. 이게 이제 신이 있으면 부활의 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부활을 하는 건데 이 부활은 그러니까 다 뭉뚱그리자면은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부절이나 악이 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도 부활이었듯이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지금 진실이 묻혀 있었잖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다면은 신과 인간의 협업인 거예요. 이건. 진실을 향한 협업이죠. 네. 나 혼자만의 어떤 걸로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요청되는 거고 이게 종교적인 해석이니까 그래서 신과 인간이 어떻게 잘 협업을 해 나가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운데서도 세월호 아이들을 부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부활은 그 아이들만의 부활이 아니라 또 나의 새로운 갱신 갱신되는 거. 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내가 또 부활하는 거고 신 보이지 않지만 그 신이 나와 협업함으로써 더욱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그 신의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야. 예. 죽은 진실을 부활시키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국 다 조화한 거예요. 예. 목사님과 저와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또 신과도 조화를 이루고 심지어는 그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죠. 더불어. 더불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부활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활은 살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예. 살고 있는 과정이지 부활 자체가 완성된 사건은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생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부활인 거지. 예. 예. 그 정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네.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예. 향해서 꾸준히 지치지 않고 늘 날마다 아침에 내가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나듯이 예. 그렇게 매일 진실을 향해서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을 깨어나는 그게 부활이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활의 삶인 거죠. 예. 이건 이제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이거 여기다가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그냥 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기독교에서는 특히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개념이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네. 예, 부활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성찬예인데,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고 성찬예를 통해서 다시 예수와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게 성찬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론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활 얘기를 장구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왜 못 살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살려? 근데 누구도 못 살려요. 세상 없이 기독교가 아니고 다 무슨 종교든 무슨 과학적인 기술이든 그 사건에서 일단 뭔가에 실패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못 살려요. 그걸 왜 못 살렸어?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렸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든 간에. 종교에게도 심지어는.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죽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야? 거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왜 죽었는데 못 살렸어? 여기다 책임을 묻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 무신론자들의 공격이에요. 아니, 그 역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살렸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만 믿으면 살릴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절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신이 인간 세상에 관여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이다.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자연 법칙. 자연 법칙. 네. 그 방법밖에 없어. 관여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 벌어지는 일은 인간이 물론 벌어질 수 있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더러더러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벌어지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설명을 해요?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건 인간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실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삐걱하고 헛디뎠는데 누군가 내 목덜미를 탁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안 넘어졌단 말이에요.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빨간불인 줄 모르고 건너갈 때 누가 뒤에서 턱 잡는 것 같았는데 멈칫하는 순간 차가 휙 지나가고 내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자, 그러면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100만 가지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과 진실로 설명해요. 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신이 내 목을 잡았어. 종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진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도 횡단보도 건널 때 오해가 그거는 생기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신이 잡아줄 거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종교가 이거를 그렇게 신이 잡아주신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가 나면 나는 신이 왜 안 잡아주셨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종교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은 없어. 그래서 진실과 사실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오류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게 안 그 되나? 나는 간증하지 말라 하거든요. 간증은 개인적인 일이다. 신이 인간과 접촉하는 방법은 정말 자연계에서도 다양하듯이 다양할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떤 법칙을 만들 수 없단 말이죠. 꼭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참 그건 잘못하는 사기죠. 그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종교는 무조건 사기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신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건 내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내 경우는 그렇더라. 네, 내 경우에는 이건 그래서 나의 고백일 뿐이야. 너한테는 절대로 이거 적용 안 될 수 있어. 하지 마. 근데 그럼 내가 그거 왜 들어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신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의 여러 가지 참 사건을 보면서 다양한 군상들을 봤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어떤 사건 하나가 땅 터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고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그럼 거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묻히고 그 다음 단계 가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걸 숙제를 못 풀었으니까 다음 단계에서 또 어차피 같은 숙제가 또 나오는 다른 변형된 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얘들 인생인 것 같아요. 그걸 줄이고 싶은데 예. 그 편차를 좀 줄이면 종교가 이성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종교인이지만 종교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인은 이성적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살면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종교가
내가 이성적으로 살면 살수록 종교의 신비는 가까워져요. 내가 반이성적으로 살면 살수록 종교적 신비와는 멀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에 가까워지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아니, 무슨 말 뜻인지. 이성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신이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자연 법칙이죠. 그러면 그 이성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면 돼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신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이제 어떤 말 그대로 신비한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마인드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건 모르는 일인 건데, 미지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그건 마치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주 로또가 맞는다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면 누구나 부자 안 되세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 가르쳐 드려요. 매주 로또가 맞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100% 뻥인 게 뻥이죠.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온 지구인이 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네. 네. 아픈 사람도 없어요. 아픈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연 법칙대로 살라고. 아, 참.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걸 모르면 이제 그 종교가 굉장히 이 미신이 되는 거고 맹신이 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네가 고등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맹신도예요. 기복 종교의 정수죠, 정수. 아이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 예. 예, 세월호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